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또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 또 비교의식,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속담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이렇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못된 마음을 일컫는 그러한 속담이죠. 여러분, 엄친아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신조어 엄친아. 세진이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예,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엄친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라 할 때 야, 이놈아, 엄마 친구 땡땡이는 이렇게 이번에도 장학금 받더라. 너는 뭐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 엄마 저금통만 이렇게 깨뜨려 먹고 있냐. 또 엄마 친구 아들 땡땡이는 아주 예쁜 섹시 만나, 부잣집 섹시를 만나서 그렇게 이번에 결혼하더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남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친아라는 말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 아주 엄청난 그러한 신드롬을 일으킨 단어입니다. 이 비교를 할 때 아주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은 그런 말로 이렇게 서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를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라이벌. 그래서 이 원래 라이벌의 그 유래가 리버에서 나왔어요. 리버. 이게 강이라는 말인데 강에서 이 라이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에서 서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강 이쪽 저쪽에서 서로 알고 같은 업종, 같은 동종의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경쟁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저놈이 2마리 잡으면 나는 몇 마리 잡아야 돼요? 3마리, 4마리 잡아야 돼요. 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라이벌 관계. 그런데 이 라이벌 말이에요. 뭐 다른 업종에서는 절대 라이벌 형성이 안 돼요. 가령 뭐 축구를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뭐 축구의 메시, 뭐 축구의 신이라고 하죠. 메시하고 뭐 프로야구 양현종 아주 최고의 에이스 아닙니까? 그럼 뭐 라이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라이벌 형성이 되려면 축구에서 메시와 호날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벌 형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마음 10년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시기 질투, 또 비교의식, 경쟁심,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시기 질투, 비교의식, 이러한 경쟁심, 지나친 경쟁심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라이벌 의식 말이에요. 이런 경쟁심은 때로, 이런 비교의식이 때론 말이에요. 남보다 더 앞서가는 그러한 자극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그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쌓이게 되면 이 열등감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정말 너무 하찮은 존재야. 너무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열등감이 쌓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이런 열등감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너무 지나치게 방치하면 말이에요. 시기, 질투, 이런 비교의식, 경쟁심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 건강에 아주 해롭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평화의 샘이라고 하면 이 살렘이 평화거든요. 이 에논은 샘이라는 말이에요. 이 평화의 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 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지 않았던 바로 요한의 인기가 최절정이었던 바로 이때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애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얼마나 논쟁이 심했는지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느 것이 진짜냐? 아마 한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에게 와가지고 자 봐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가 아닐까? 아마 이렇게 요한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요한의 이 제자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우리 스승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야. 이 세례가 진짜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야. 그래서 우리 스승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감론을박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논쟁을 벌인 다음에 마음이 막 얼마나 막 울분이 생기겠어요. 신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더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파리가 날리고 이 옆집은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된다면 당연히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막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막 태클을 걸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열심을 품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시기 질투해가지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과 이 경쟁심에 사로잡혀야 될 인물은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런 비교의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무명에 가까운 인물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닐고 다니는 이 제자들도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점을 이렇게 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야 될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이 말에 말이에요. 또 제자들이 말한 걸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 끝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그에게 하더이다. 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간다고요. 아니 뭘 다 갑니까? 이 제자들도 가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어느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딱 하나가 사울에게 삘이 꽂히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오신 바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경쟁심에 막 불타오르고 말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아니 내가 제자들까지 기껏 띄워줬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질책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의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요한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을 딱 보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뭐 경쟁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그걸 하나님의 각도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인간의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각도로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와, 저 교회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관점만 바라보면 아니 저 집만 잘 되고 우리 집은 판이 날리고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너무 힘들어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장로 70명을 택해서 이 장막으로 이끌어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서 너와 함께 사역하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장로 70명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런 사람이 장막의 이 텐트 안에서 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요. 이 장막에 나오지도 않는 이 엘닷과 메닷이 지금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언을 그치게 하지 말라고 빨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인간적 관점만 바라보고 이 시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니 이 장막에 나온 사람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각자 독특한 개성과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장점과 여러분 단점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절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을 바라보기 앞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장 독특한 우리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개성, 그 은사,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갈고 닦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이 땅에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한번 세례요한은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의 이 들러리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요. 신랑의 이 친구는 말이에요. 결혼이 성사되기 전부터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렇게 정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또 결혼이 성사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신랑의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주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나타나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친구의 기쁨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그 자신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아니지만 그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또 이스라엘의 신랑을 주님을 이스라엘 신랑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으니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니 이제 나의 역할은 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의 들러리의 그 기쁨,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수많은 물질을 손에 넣게 되고 자신이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렇게 거두는 것, 이것도 분명 우리에게 큰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건지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오는 그 기쁨,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성도는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쁨은요, 결코 앞서 언급한 그런 종류의 순간적인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기쁨 말이에요,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그런 성취를 이루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판사가 되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정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신랑이 비록 신랑이 들러리로 서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의 그 기쁨,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기쁨 속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그 말대로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자신,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도 흥하여야 하겠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돼요. 때로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도구나 조력자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때로는 조력자로, 도구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가 된다면 때로는 예수님을 헌신자로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이 고민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워야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 내 자신이 인정받는 쪽으로 가게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러한 충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그를 흥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가난을 온전히 해결하고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기질투, 비교식, 경쟁을 넘어 정말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요한도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의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기질투, 비교식, 경쟁심을 넘어 이렇게 주님을 흥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이 세상 것에 좀 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위에 더 인생을 투자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안타까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그러한 경쟁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하고 더 잘 될 때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그의 임종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신앙을 통해 증명하려 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잠시 잠깐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기쁨,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러움 속에,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들러리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흥하게 하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을 흥하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그리고 성령의 중보에서 정말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